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고 들었던 그런 내용에서 조금 이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본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내용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포도주를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 좋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계산을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한 병에 예수님 만들어 주셨을 때 좋은 포도주 만드셨겠죠, 그죠? 고급 포도주면 한 3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항아리 6항아리가 있잖아요. 돌 6항아리. 이게 이제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5병이요 한 뭐 5,000명 막 먹이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쫙 쏘시고 해서 이게 돈을 엄청나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이제 혜택을 주신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사실 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주를 자주 마시잖아요. 음료로 마시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물을 진짜 유용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생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는 뭐 이제 씻는 용도로 혹시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 특별하게 좋은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정도 이제 파티를 즐겼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잔치, 행복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이 이제 없어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뭐 마트에 가고 쿠팡맨 이제 하면 당장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요즘 스피드로 뭐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그 당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준비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있고 자기가 준비한 거 모자라면 더 다른 사람들 빌리거나 뭐 사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이건 좀 여담인데, 인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다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결혼식 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몇 명이 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 오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식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식사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답례품은 얼마를 준비하고 이거 다 계산이 나오고 우리는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모자라면 평생에 이제 거기 결혼식 갔는데 먹을 거 없더라. 우리는 이제 결혼식의 성패는 식사.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지금 결혼식에 주인 혹은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그 혼례의 끝날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중간에 가셨다 쳐도 굉장히 빨리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뭐 포도주가 뭐 깨졌든지 예를 들면 뭐 오다가 뭐 상했든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름 생각을 하고 나름 결정하고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았는데 그 해답에 대한 게 틀린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늘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가 고민하지만 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오늘도 촬영했지만 은혜 아니고서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친척의 결혼이 아니었을까. 마리아도 여기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잔치집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니면 뭐 마리아가 굳이 이렇게 나설 일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마리아 갖고 나갔잖아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우리의 문제 다 주님께 갖고 나가고 나와 같은 인생, 물과 같은 아무 소용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이제 유용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예, 그렇죠.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차갑게 얘기하세요. 되게 차갑게. 이거를 엄마가 부탁한 것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친척이거나 하여튼 굉장히 관련 있는 사람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의 적용은 이 본문에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은 노라고 하셨어요. 그죠? 나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왜 그러셨지? 간단하게 쉽게 그냥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그 부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의 성공 여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체에, 이 잔치의 성패 자체에, 이 잔치의 기쁨이 그쳤다는 그것에 초점이 두셨다면 본문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베푸셨기 때문에 잔치가 회복되었더라, 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자, 물로 된 포도주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8절에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하세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파티 플래너, 파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랑하고 신부나 이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큰 행사,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사에 포도주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그 다음에 공급됐겠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먹고 기뻐했겠죠.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안 했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록한 것 자체가 핵심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잔치 자체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았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변화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예수님을 혹은 믿게 됐다든지 혹은 이 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는가를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 나는 관심 없어 했던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연회장이죠. 9절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에 그 잔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연회장이 먹고 우와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막 수소문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모르는 채 넘어가요.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칭찬하죠. 그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랑은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갑자기 불려왔는데 막 포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뭐 잔치 자기가 뭐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불려 나왔더니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칭찬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일을 하셨고 지금 이 잔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로 보면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잔치에 관심이 없고 이 잔치 사람들도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본문은 일단 그런 거에서 관심이 없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 예? 신랑?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신랑은 자기가 무슨 일인지, 뭐 칭찬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칭찬은 올바른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은 뭐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여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같이 온 사람들? 제자. 그렇죠. 예. 5번 문제를 제대로 안 푸셨네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첫 표적이에요. 그죠? 사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인인데, 이걸 행하니까, 예를 들면, 잔치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해. 보통 예수님 누굴 고쳐주거나 하면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더라. 그렇게 다 마무리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이거의 혜택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 알았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인들도 믿을 법하는데, 저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의 의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의도는 무엇일까? 일단 이 잔치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청했던 그 청함과 거의 같은, 겉모습으로는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 마리아가 얘기했던 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혜택을 얻은 사람은 꺾어요? 저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일단 끌게요. 또 도움 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끌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 기적은 제자들을 위해서 행해진 겁니다. 자, 그게 증거가 뭐냐면, 원래 이제 전반적으로 본문을 보면 맨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앞에 얘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며칠째 되는 날, 며칠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앞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가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돼요. 누구 부르고 누구 부르고 누구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특히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2장까지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보다는 일단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자,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걸 이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 본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이게 관심이 있으니 이런 본문도 자꾸 그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반응이 이제 이런 거죠. 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그냥 정말 우리 삶 자체, 내 인생, 그냥 내 인간, 나의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잔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과는 완전히 핀트가 다른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포도주를 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끝날라 그러다가 잔치가 되었어.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딱 갖고 왔는데 밥을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서 했을 때 이순 목사가 딱 나와서 이렇게 쫙 기도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는 빵을 했다. 이러면 우와 좋겠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밥 배불리 먹었어요. 먹었다 쳐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나서 그냥 다 집에 갔어요. 오늘 배부네. 와, 오늘 맛 좋더라.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좋은 포도주다. 우와 좋다. 야 최고네. 야 즐겁네. 드린 게 좋네. 하고 집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배부르고 한 끼 먹고 끝난 거예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생겨서 그냥 어떤 그 한 사람, 누구도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커플의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 내 인생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포도주. 이거는 구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당장에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이거 안 구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안 들어준다 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문제에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자들을 믿게 하시는 건데, 무슨 메시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그 출처는 이 항아리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항아리가 사실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본문에서 쭉 쓰이면서 그냥 이제 약간 얘기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쓴 거잖아요. 그죠? 1차나 2차 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쓰면서 요거는 니네들이 잊으면 안 되라고 어떻게 보면 별표 쳐면서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물통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쓰여진 요거가 6개가 있어. 요거 니네들 생각하고 이 본문 읽어라고 지금 보여준 거죠. 그냥 그걸 분명히 해석해야 돼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잖아요. 정결 예식인데,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제 아마 그래 발 씻을 물 뭐 이런 거 하려고 한 거겠죠. 율법으로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니네들이 그렇게 율법 뭐 지키면서 잔치 벌이고 있지만 이 잔치는 인간의 아까 노력으로는 머리 쓰고 뭐 몇 명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뛰어넘으시는 정말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는 제대로 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제자들인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할 일반 은총에서의 그냥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을 일하면 우연이다, 뭐 다른 사람이 잘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큰 재앙이 오거나 무슨 큰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아이고 좋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에 이 잔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잔치 자체에 무슨 문제가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 문제가 있으니 마침 마리아도 얘기했으니 그래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한편으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로 귀신같이 믿을 사람, 하인들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신랑 신부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들이 아니라 그냥 쩔레쩔레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주님 나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내 문제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혜택을 얻긴 얻지만 그 혜택은 말 그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혜택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혜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혜택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받기는 보다는 와 좋다 감사하네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누구이신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꿔 얘기하면 포도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뭔가 메시아적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자라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척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 청년부 여러분들이
다들 보면 겉으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웃고 늘 즐겁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아가는 목적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른 얘기 많은 것들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결 자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우리 삶의 핵심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런 문제들은 정말 우습지도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사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문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한을 정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때 해결되면 좋고 이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문제 자체, 그 해결 자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셔. 여러분이 큰 전제로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까도 지금 우성인가 우찬인가 지금 입에 피가 난 것 같아요. 자, 부딪혔겠죠? 자,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휴지 물고 입 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나 이거 언제 빼? 뭐부터 시작해서 불편한데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적은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우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알아서 기자 이런 얘기가, 내 인생에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면 돼요. 그럼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괴롭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의 일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는 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그가 이삭을 바친 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난 준다, 바친다, 부활신앙을 딱 갖고 가니까 아무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전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이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믿을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깔끔하게,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자꾸 다른 핵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 꼴랑 포도주 맛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6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매몰차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죠? 가세요. 네. 그래서 세상 해맑게. 지금 왜 왔느냐?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거죠. 왜? 나는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안 주잖아요. 그건 섭섭한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핸드폰을 좀 다른 애들 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이유를 설명해야 되나? 한 번씩 설명을 하지만 너 핸드폰 자꾸 하면 바보가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명하시는데 자꾸 핸드폰 왜 나한테 안 줘? 아빠 나빠. 한 번씩 얘기하고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나빠. 그럼 진짜 그러면 그건 아닌데 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섭섭해하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 바보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작은 것에 왈가불가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말 너무 저급한 그런 인생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났으면 좋겠는 거죠. 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일단 질문을 좀 받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딱 맞는 거예요. 자기 딸은 정말 뭔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긍휼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럼 9절 10절 내용을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보고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알고 예전에 신앙을 불러가지고 네네. 이 신앙한테 왜 좋은 걸 말하게 했느냐 이 내용을 왜 썼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런 거죠. 일단 연회장이 몰랐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죠. 하인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인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긴 하지만 하인들은 알지만 연회장 그 파티를 정말 주관하는 그 사람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연회장은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해 주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이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일반 법칙에서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나중 것을 주고 왜냐하면 이제 취하고 나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는 모르고 그냥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복선이라고 하나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 사람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취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 뭐 얼큰하게 취했을 수도 있는데
취한 사람이 맛보아도 너무 좋을 만큼의 정말 고품질의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이거 어떻게 숨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대충 속이고 적절하게 해서 문제만 넘어가고 그냥 뭐 잔치만 해결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율법인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고 제사 지내면 죄 해결될 것 같고 뭐 이렇지만 아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더 좋은 것, 회복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이제 굳이 적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약간 특이한 건 마리아의 이제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던데 안 된다. 일단 예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이밀잖아요. 엄마들은 다 이래요. 아들이 아니라 하는데 싫다 하는데 자꾸 이거 먹으라고 뭐 하라고 엄마들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그다음에 그 상황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근데 그래서 그 요구 자체를 말 그대로 아니지만 단칼에 거절하진 않으신다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은총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데 초점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거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두 가지죠.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 막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완벽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믿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믿었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의미가 어렴풋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오히려 하인들이 그 기적의 중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지만 그때 성경의 관심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본다면 이게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고 그 전에 뭐 믿음이 아예 없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도 적용은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이러한 예수님의 보여주심, 말씀하심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리아가 참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주님, 내가 용서를 선포한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에 어떤 기대였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들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알았지 않느냐. 그가 뭐 예수님 태어날 당시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자, 질문 없으면 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